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달력으로서 이제 구정연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려진다고 하는, 내일은 새해 첫날로 다 이해되고 있는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이 명절 때가 되게 되면 하면 우리 민족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대이동을 하게 되죠.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또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대인들은 먼저 새해가 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새로운 새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주양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미래에 우리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리석지 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갖다가 아껴라, 그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개의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시분초를 말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 몇 날, 몇 달, 몇 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한정적이나 고정된 어떤 시기를 말할 적에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로서 쓰여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계획되어져 있는 시간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게 된다 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라? 지혜로운 성도는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 특별한 시간을 너희들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라.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그라조라는 단어인데, 엑사그라조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적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대사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것을 시간을 사서 속량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있죠. 직장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로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정되어 있죠. 25세부터 아니면 30세부터 시작해서 61세, 62세까지가 우리 청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 시간에 너희들 어떻게 하라?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특정한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정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시간을 갖다가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시대의 역사에 이끌려가는, 역사의 시류에 딸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냥 세월이 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세월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입니다. 아끼라. 카이로스 엑사그라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바로 악한 시대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앞으로 1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10,000년 뒤에 억만 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정되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재산 다 팔아가고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긴 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갖다가 두 사람이 밭을 매매 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들의 노아동을 당하리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관영하다고 하나님께 판단하시면 그날로다가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 판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이때 끝장나니까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 너에게 준 특별한 시간을 너는 어떻게 하라?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다가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작정된 특별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성경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니 그가 너의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리라. 아담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적에 그냥 노미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하다 해갖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짓자. 사람을 짓자. 왜 만드느냐?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세계, 자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더니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계획하심을 갖고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어떻게 택정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냥 이 땅에 주어져서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다시 택정하셔서 이 복음을 맡기셨으니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계획하심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흘려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행하면 너 믿으면 죽음의 이름이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충성 다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바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충성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만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보장입니다. 그런 성경을 말씀 너는 세월을 아끼라. 너는 때를 아끼며 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일을 오늘 마치는 사람. 나 내일부터 그렇게 살 거야 되나?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은 자에게 안수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함께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육체에 안수를 할 적에 안수하는 자가 피 안수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고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연합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나의 옛사람 세월에 흘려서 그냥 따라가는 인생 세월에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던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일을 할지는 몰라고 갈팡질팡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렇게 해서 장사될 적에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완전히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였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데 새롭게 거듭난 존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 받는 삶으로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이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역사 무대 가운데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역사 무대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우리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게끔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하게 알고 나무를 실과를 쳐다보지 마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었었습니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너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겁니다.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욕심의 정욕에 너는 사로잡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의 정욕과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나태함을 십자가 안에서 죽이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면 지금 너희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항상 쉬지 않고 가득 채워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말씀으로 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너는 쳐서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네가 죽으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항상 쉬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비결은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나됨이 죽어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연약함, 나의 정욕, 나의 쾌락, 나의 나태함, 내 육신을 위해서 살려가는 나라는 존재,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살려가는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거듭난 것만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는 것도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아래 들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 나타날 때만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또 하나의 또 아래 들고 있던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 또 나타나죠. 정욕이요, 쾌락이요, 육신의 안락이요, 나태함이요, 나타나는 모든 것마다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을 우리는 충성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내가 날아가 죽는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항상 쉬지 않고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받고 죽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죽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을 갖다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검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과 대조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시라는 프살모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프살모스라는 단어는 악기를 연주해서 드리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프살모스. 찬송이라는 힘노스라는 단어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할 적에 이때 힘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오다이스 푸니마티카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니마티카이스라는 것, 신령한 오다이스 노래라는 것은 예배 중에 들려지는 사용되는 송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방언으로다가 랄랄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송시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바로 예배 시에 불려지는 아름다운 송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시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이것이 바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적에 왜 구속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지었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요 아니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나님께 지어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적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왜 어떤 것을 쓰려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얻고 많은 것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이룬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구속되어졌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시와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을 할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임금이 있다고 임금이 여러분 만족할까요? 임금이 되고 나면 여러분 임금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지어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도 성령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가 판톤이라는 단어예요. 또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이 판톤과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바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판톤과 판토테라는 단어는 무시간성과 초상황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언제든지 감사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 여러분들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바라보십시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지도자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지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마다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저들에게 비유가 상해지는 일이면 저들에게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조금만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간에 누구를 갖다 원망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그런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초상황성입니다. 무시간성과 초상황성.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바라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편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름다운 송시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 번째로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공유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래 하면 저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명절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일가친척, 고향에 있는 친구와 일가친척과 부모를 보기 원하고 그 길에 해서 먼저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더 소중하기에 성회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장 위대한 삶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온전히 알고 내게 맡겨진 시간을, 그 특정한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태함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삶, 맡겨진 바에도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아래서 내가 죽어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 나의 쾌락이, 나의 안락이, 나의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 속에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한 면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명절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한번 들려졌다가 흘러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밭을 갈아주심을 감사하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